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거의 마지막 편인데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함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깊이 하나님께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는 이 모든 말씀이 성령님 일하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까 제 기도처럼 불타는 불씨와 같이 일어서 삶 가운데 넉넉히 적용하며 또 이번 한 주, 어려운 이 한 주를 믿음 지키기 참 힘든 이 한 주를 넉넉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찬양 사역자의 고백을 먼저 이야기하고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금요 예배에도 동일한 그 간증 찬양 사역자의 고백을 전했었는데 한 성도가 이 찬양 사역자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많은 일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가야만 합니까? 이 시대에 정말 믿음 지키기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마음에 왜 하나님은 묵묵부답하시며 또 우리들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한 성도가 그 찬양 사역자에게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 사역자는 고심하다가 너무나 뜬금없는 대답을 합니다. 그 성도에게 이야기하길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의 한 대답에 대해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고백이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무책임한 사역자의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 찬양 사역자의 고백을 통해서 왜 그가 그러한 고백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 사역자가 이야기하길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고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힘들고 핍박받는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일하셨고 왜 또 아직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믿는 우리로서 가져야 할 자세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는 바로 완전하시며 선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갈 길을 걸어 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였습니다. 그 사역자의 고백을 통해서 그 사역자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정말 그 중심에 두고 신뢰하는 자 같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보이는 이 많은 것들, 또한 우리 눈 가운데 보여지는 많은 이 어려움들을 그 사역자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끊임없이 자신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해야 될 자세입니다. 이 고백. 저는 참 이 고백을 들으면서 마음에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는 정말 우리들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번 주는 또한 홍수로 인해
많은 민가가 피해를 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또 인명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는 또 코로나로 인해 믿는 우리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 신앙을 지키기 정말 힘든 때를 살아가는 한 주였습니다. 사역자로서 그것을 보고만 있고 지켜본다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은 마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십자가 지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자로서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교회를 향한 그 핍박과 또한 교회의 잘못됨을 지적함에 있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것은 정말 교회의 모습이 아닌데, 그것은 정말 우리들이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데 참 마음은 많이 한탄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금요일에 나와 하나님께 한탄하며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왜 아직도 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날 이렇게 믿는 자들이 많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 아무런 묵묵부답으로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신기하게도 아무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 개인의 삶에도 분명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만 또 하나님께서 아까 믿음 없는 저의 고백처럼 아무런 응답해 주시지 않고 그냥 고난 가운데 처해 있게 하시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믿음 지키기 힘들 때일수록 아까 그 찬양 사역자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당신에게 완전하시고 선하시게 일하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넉넉히 걸어가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믿는 자로서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지 고민하고 생각되게 되지만, 때로는 우리의 이 질문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고난을 넉넉히 견디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믿음의 여정 가운데 분명히 사단은 우리의 중심을 무너뜨리거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여 우리의 신앙을 항상 무너뜨리려고 우리들에게 유혹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제 소양의 간증을 제가 운동을 하면서 소양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가 C.S. 루이스의 사단이 사단에게 쓰는 편지에 대한 책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소양이 고백하길 자신은 하나님께서 노래하는 자로 불렀는데 너무나 노래에 대한 포기하고 싶은 마음, 노래를 향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자 하지 않는 마음이 자기 마음 가운데 너무나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책을 읽게 하시고 그 책에서 이야기하길 사단이 우리를 통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포기의 마음이 들었을 때 포기하는 그때의 그 마음을 사단은 가장 기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그 여정 가운데 어떠한 상황의 어려움과 어떠한 우리 육신의 고난과 또한 물질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잃어버린 그 마음, 사단이 그것을 가장 기쁘게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을 돌려서 생각하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보며 끝까지 걸어가는 그 마음, 사단은 그것을 가장 힘들어하고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옳지 않다 할지라도, 또한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자들이 우리를 질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단에게 이 믿음의 중심을 빼앗겨 그들의 기쁨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고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시편의 기자도 제가 얘기한 동일한 맥락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146편의 말씀은 대부분의 신학자가 기록 연대를 조사했을 때 오늘 시편의 모든 말은 개인의 한 인간의 고백이 아닌 다수의 고백이며 하나님을 위한 고백이기에 이것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 노예 생활을 해방한 직후 그들이 기쁨으로 불렀던 찬양의 고백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2절 읽겠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네, 오늘 이 백성들은 출애굽의 그 기쁨을 통해 자의 평생에 내 모든 삶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4절 읽겠습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제가 이때 이 저자가 썼던 이 시대적 연대를 그들이 노예 생활을 70년 동안 하고 해방 직후에 그들이 기쁨으로 불렀던 찬양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힘들고 어렵고 신앙을 지키기 힘든 노예 생활 중에서도 그들의 찬양의 고백은 사람의 말, 방백들의 말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방백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야기하는 힘이 센 사람, 우리가 이사야서를 잘 묵상하고 있지만 유다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이방 나라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배교하는 죄를 참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그 고백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의 그 말들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할 것. 그리고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들이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지을 때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생기가 없어진 그 인간은 오직 흙일 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없는 것에 마음 두지 마라. 이 세상 사람들 말씀에 우리 귀 기울이지 마라. 우리의 가장 어렵고 신앙을 지키기 힘든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의 사람의 말에 집중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바로 오직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의지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억눌린 자를 정의로, 그리고 줄인 자를 먹을 것으로, 또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그리고 과부와 고아를 사랑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믿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것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어떠한 유익들은 사실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힘든 이때, 믿음을 지키는 이때에 이 시편 기자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이때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중심을 흔들리는 것은 바로 시편 기자가 말한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다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니네들이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분이 바로 이런 분이셔. 세상의 많은 신 중에 신 중에 신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야. 과부와 고아를 살리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며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정의로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희들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넉넉히 걸어나가.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정말 많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을 향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 성취하기까지 그 과정은 정말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시편 기자의 그 고백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을 이삭의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정말 사랑했던, 정말 눈물로 낳았던 하나님의 자녀이자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죄 씻음을 받는 어떤 징표로서 양들과 또한 가축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하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가장 사랑하는 그 이삭을 나에게 주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 심정을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을
하나님이 예배의 번제로 드리라니. 하나밖에 없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예배의 번제로 드리라니. 아브라함은 고심했지만 다음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의 번제물로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온전히 하나님의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정말 믿음 지키기 힘든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어떠한 응답 가운데서도 순종하며 넉넉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믿음을 지키기 힘든 이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끝내 그 마음의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되려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믿음의 시대를 너무나 지키기 힘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의지할 분을 하나님께로 둔다면 하나님께서 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이 삶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마음을 보시고 되려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의 가장 귀한 것을 거두어가지 않으시고 그의 인생을 아주 길게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냐면 야곱이란 뜻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는 이름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명시합니다. 그것은 야곱은 태어날 때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가족을 속여가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의 분냄 때문에 그는 출가를 하여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의 지으신 그 이름 따라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지만 광야의 생활과 또한 세상 밖에 나가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발꿈치를 끊임없이 잡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며 하나님을 잡았던 것이 바로 오늘날의 야곱입니다. 아브라함과 동일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너무나 힘든 때를 살아가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중심을 지키기 참 많이 힘든 때를 우리들은 살아가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발꿈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 하나님만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축복을 내리십니까? 바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며 세상의 모든 왕이 그의 허리대로부터 나가는 귀한 선조의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날 믿음을 지키기 힘든 우리를 살아가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야곱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 지금 당장에 우리는 광야에 있으며 지금 당장의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끝은 오늘 아브라함에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가는 이 길의 끝에는 야곱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한 우리 하나님인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끊임없이 하나님, 신앙의 중심을 힘들게 이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걸어나가는 이 걸음을 보시며 하나님은 그 믿음의 순종을 보시며 우리들을 축복하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축복의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제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 삶을 바르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세상을 돌아봐도 세상에 참 의지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오늘날 학생들과 청년들이 쉽게 세상에 또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세상에 정말 많은 즐거움과 세상에 정말 많이 의지할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에 명확하게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당장의 세상의 성공과 사람의 어떠한 좋은 조언이나 말들을 의지하지 말고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라.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은 주 하나님께만, 야곱의 그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고 걸어나가라.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자세이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찬양 사역자가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사역자로서 제가 짓지 말아야 할 죄가 있다면
저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고 물질에 마음을 두며 세상의 성공과 또한 세상의 문화에 마음을 뺏길 때 저는 저 스스로 너무나 많이 괴로워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무엇인가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제 마음 가운데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제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걸어가는 그 삶이 때론 고난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삶임을 제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었을지언정 저는 오늘도 몸부림치며 다시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만 둡니다. 그것이 몸소 경험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가장 완전하고 가장 바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마음을 뺏길 수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아까 얘기했던 마귀의 그 유혹에 때로는 우리가 한 번씩 무너질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때로는 내 힘과 내 지식을 의지하며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 부족한 사역자의 고백처럼 몸부림치시며 다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 삶이 축복만 있는 삶이 아닐지라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삶이야말로 정말 평화의 삶이고 그 삶이야말로 정말 완전한 삶입니다. 그 삶이야말로 정말 가치 있는 삶이고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운데 오늘날 이때 이런 어려움 가운데 마음이 정말 많이 흔들리고 중심을 지키기 힘든 많은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어떠한 목소리, 세상의 어떠한 지식들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어떠한 눈초리나 손가락질을 우리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마음에 두며 걸어야 될 것은 온전히 주님의 임심을 기억하시며 이번 한 주 가장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삶을 들여 하나님과 넉넉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과 야곱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축복하실 것입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님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믿음 지키기 힘들며 또한 세상의 많은 목소리들이 창궐한 이때 아버지, 우리만큼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우리만큼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목소리에 의지하지 않으며 세상의 어떤 문화와 성공에 우리 마음을 뺏기지 않고 사단의 기쁨이 되지 않도록 우리 매일 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감히 고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이 축복의 연속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은 완전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하늘 영광 가운데 귀 쓸 수 있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하였사오니 구원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또한 그 길 순종하며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과 또한 학생들이 예배가 파여지며 믿음 지키기 너무나 힘듭니다. 아버지, 많은 주님의 사도들에게 직접 친히 찾아와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친히 직접 찾아오시어 그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며 그들 가운데 또 깊은 교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 다 같이 예배를